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토록 우리의 안팎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정말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진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요,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이단들은 이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데는 인성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정말 부정하는 것, 그것 역시도 이단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압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도 이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이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마리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뛰어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께서 정말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그것을 내 상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이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세상에 볼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그렇게 탄생한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구하는 믿음의 기도, 놀라운 기사, 이적,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의 수준대로 기도한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가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원으로 응답하여 달라고. 내가 어떤 때를 정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따라 응답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적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세상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6절,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이해되지 않아도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 가두어진다라는 것, 우리처럼 늙고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오해당하고 우리처럼 인생의 이 어려움을 다 겪는 이 육신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 피 흘리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이 죄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죄인된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희망은요 절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듣고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 이야기 앞에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천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장의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것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감당한다고 해도, 믿는다고 쳐도,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요셉, 이 자기의 신랑 요셉에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했을 때 요셉이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고, 간음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마리아가 나는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믿겠다 라고 치더라도 그 믿음의 순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위험, 마리아에게 다가올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신랑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버림받고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그 이후에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간단한 이 말씀 한 줄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리아의 이보다 더 큰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인 주인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요셉에게 버림을 받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을 당하든, 돌에 맞든,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해지든, 나의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탄 마귀 귀신에 포로되고 종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신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요, 단순한 한 줄의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사모하고 본받는 그러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마다 이 문제와 어려움,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시도록 해야 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시다면 그 문제는, 그 가정은, 그 삶은 해결이 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판단합니다. 나의 상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는 오해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너는 죽게 돼. 돌에 맞아 죽게 돼. 그러한 법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 안 된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온 땅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된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범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자.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문제,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가정이 살 길도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와전돼서 너무나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모든 믿음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순종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방식과 법을 떠나서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여도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죄와 세상 가운데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그분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죽음과 실패와 사망,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어떠한 위협과 오해와 또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 길,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